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함께합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섭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4장 또 5장 중반부까지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번제를 받고 소제를 보았고 화목제를 보았어요. 그럼 이제 오늘 화목제 다음에 무슨 제사? 속죄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함께 자랐어요. 근데 누나가 별로 힘이 없어요. 키도 작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누나 저보다 4살 많은데도 저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참 독해요. 억시고 고집도 세고. 근데 싸움을 하면 제가 항상 이겨요. 우리 누나는 손톱으로만 내가 안 붙잡히면 내가 이겨요. 한 방 치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싸우면 항상 제가 이겼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싸웠어요. 근데 한 번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누나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수학책을 풀다가 누나하고 싸운 생각하니까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때 내가 적었어요. 다시는 내가 평생 누나하고 안 싸운다고. 그때 이후로는 안 싸웠는데 그 전에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내 여동생이 고자질을 해요. 형들 없을 때 싸웠는데 우리 독한 무서운 형이 있어요. 그 둘째 형한테 고자질을 해요. 오늘 낮에 싸웠다 이렇게. 그러면 그 형은 반드시 저녁에 불러요.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너희들 왜 싸웠니? 그래 너는 왜 누나한테 덤볐니? 우리 누나는 왜 동생하고 싸웠니? 그럼 저는 묻는 말에 항상 우리 형 마음 안 거스리게 그때그때 말을 따박따박 해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왜 싸웠니? 말 안 해요. 말 안 하다 더 터져요. 왜 너 말 안 하냐? 마저도 말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는 그때 말해요. 시인합니다. 즉시 잘못했다고 해요. 그럼 몇 대 맞을래? 3대만 맞겠습니다. 그럼 3대 딱 맞으면 저는 해방감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 누나는 더 맞아요. 내가 오늘 속죄제 하는데 왜 얘기하냐? 속죄제 하는 순간에 제가 누나하고 싸우고 죄를 해방받은 우리 형으로부터 해방받은 기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덩어리 많아요. 번째, 사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한 죄, 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죄 많아요. 그런 모든 죄를 할지라도 오늘 속죄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속죄함의 은혜 속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자. 무슨 서밋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하겠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메시지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 가정의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실 때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서밋입니다. 영적인 부흥만은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서야 될 줄 확신해요. 대강 붙잡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함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무엇을 누리자? 영적인 호주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의 은혜를 잘 몰라요. 오늘 속죄제는 바로 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와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속죄제의 의미는 먼저 속죄제라는 원어를 보면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확인해 보면 하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타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타입니다. 그런데 트자가 붙어가지고 반대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타는 죄를 지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트자가 붙은과 동시에 반대어가 돼버려요. 죄에서 해방받았다. 죄를 다 씻어 없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다 씻어 없애버린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타트라는 단어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씻어 없앴구나. 그래서 속죄제의 비밀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죄 가운데 짓눌려 살아요. 근데 오늘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시면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 유정권 집사 찬송 앞에 부분 제가 뭐뭐 하라는 말 안 하거든요. 잘 인도받아갖고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찬송 가사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 불렀던 찬송 두 곡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속죄함의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스스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원제라고 그래요. 자원제.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부지중에 지었구나. 말씀을 내가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깨달았다면 즉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제사가 속죄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겨놓고도 깨달아놓고도 안 드렸다. 그럼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직분마다 다 달라요.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려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회중입니다. 온 회중. 회중은 구약시대에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흠없는 수송아지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또 족장일 때는 숫 염소로 드려라. 또 평신도들이 만약 죄를 졌다면 암 염소나 암 양으로 드려라. 근데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려야 된다. 그 2마리도 목을 비틀어서 목을 끊어 피를 짜서 드려야 돼요. 근데 진짜 비둘기 살 돈도 없다. 그런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약 2리터, 2.2리터 정도 돼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어디에 드려야 되냐? 조금 전에 드렸던 피의 제사 드린 위에다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나 잘 보세요. 전부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시작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그 화제물은 지금 무슨 제사였어요? 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피로 드렸던 화제물 위에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 이것이 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죄다. 그러니까 누구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다, 그릇 행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일단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하나님 누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그래서 그 가지고 간 염소에다가 가지고 간 송아지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자기가 그걸 잡아야 돼요. 자기가 죽여요 그걸. 저는 대제사장이 자기가 가져간 숫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연상해 봤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실은 자기가 그 숫송아지를 죽이지만은 실제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를 대신 지금 숫송아지가 지금 죽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5절부터 7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요. 회막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뭐예요?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시작. 그럼 피를 가지고 가서 찍어 7번 뭐하고 뿌릴 것이며 그 다음 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불에 그러면 뿌리고 바르고 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래야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어디에 있냐면 철저하게 피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시작.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회막 앞에서 7번 뭐하고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게 뭐하고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오늘 여러분 피를 가지고 오셨죠? 예?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예? 뿌리고 뭐하고 바르고 뭐하고 다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이 피 말고는 우리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30절에 봐도 30을 보니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밑에 쏟아 부어요. 이 피는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심지어는 비둘기를 샀다.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 그 피도 어떻게 되는지 봐요.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이제 비둘기를 가져가요. 그럼 제사장은 그 속죄물에게 먼저 이게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먼저
드리는데 머리를 목에서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속죄물의 피를 제단 곁에 뭐하고 뿌리고. 이제 그 비둘기에도 피 나오잖아요. 목을 탁 따면 피 나와요. 그 피를,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그 피가 없으면 속죄가 돼야 안 돼요? 그 피가 없이는 절대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자,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세요. 저는 속죄함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속죄함 하는 순간에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5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방에 원래 처음에 가니까 5명밖에 안 붙여줘요, 수용자들을. 근데 제 방에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6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15명을 붙여줬어요. 15명 붙여주면 경찰에 한 사람이 보초를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없이 15명을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니까 붙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오시는 분이 수용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맨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장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장로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영남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제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축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자들이 부도 내버리고 대표로 있는 교수가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첫날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장로라고 써 있길래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5분 이상 하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죄인이래요. 나중에는 계속 죄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복음 깨닫는 친구들이 끽끽 웃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타령만 하고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하시더니 맨 마지막에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용서해달라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네 죄를 결코 기억도 안 하겠대. 네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도 있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간증하셨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보혈의 피로 얻은 속죄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오늘 보혈 주사 맞는 게 예배입니다. 제 어렸을 때 부흥강사 강다리 목사님이 하신 거였어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예배는 뭔 줄 아십니까? 막 소리치더니 보혈 주사 맞는 겁니다. 보혈 주사. 근데 오늘 보혈 주사를 잘 안 놔요. 전부 이상한 주사. 마약 같은 거 놔자고 뿅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막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무슨 주사 맞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건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문선명이도 못하고 이만희도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속죄함의 비밀을 히브리 기자가 아주 제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시작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백성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만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 이 땅에 오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9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끝을 냈다니까요. 그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죄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만이 끝이구나.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가 되었다고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가 있는 거라.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라. 그러니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첫 언약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덩어리가 두 번째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얻게 된 줄 믿어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끝이 난 줄 믿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를 붙잡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보니까요. 아프리카 그 민족 중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 족속이 한 청년 아이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로 나가가지고 이제 살다가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마을 어귀까지 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 자기 집을 마을을 못 들어가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다면 전화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마중 나와라 이렇게 할 건데 사람들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지나가니까 자기 왔다고 자기 집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알려주니까 그 가족 중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반가워서 하지도 않아요.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닭 목을 칼로 딱 해가지고 피를 쫙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피를 그 아이에게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뿌리더니 그 피를 몇 방울 뿌리더니
나머지 피는 사방에다가 악귀를 몰아내는 피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전에 잡아가지고 퍼뜩퍼뜩했던 닭을 이렇게 산에다가 딱 던지더라고. 짐승들 먹으라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요? 귀신이 하는 걸까요? 귀신도 피의 흉내를 내요. 김장철 장로님은 그 비디오 봤을 거예요. 제가 초창기 중직자들 제자 훈련하면서 보여준 비디오 하나 있어요. 인천의 계양산의 굿당의 모습을 찍은 비디오였어요. 이 굿당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누가 주길래 교인들 보여준 적이 있어요. 굿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돼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다리를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굿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이 막 내려요. 삼지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속인이 막 춤을 추다가 칼을 돼지 위로 싹 지나가니까 돼지가 팍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막 굿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러더니 아 이제 다 귀신이 임했구나 하는 걸 사인이 왔나 봐요. 그러더니 돼지 여자분이 돼지 위에 딱 그 올라타시더니 돼지 목 있는 데를 십자를 탁 칼로 그리더니 피를 이렇게 큰 그릇에 담더라고요. 피를 막 쿨쿨쿨 나옵디다. 꽥꽥꽥 하면서 출출출 나와요. 그리고 피를 꽉 담았어요. 그 옆에 고무다라에다가 사라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감, 사과 해가지고 쭉 사라다를 깍두기처럼 쳐놨어요. 그러더니 조금 전에 받은 피하고 그 과일하고 막 섞읍디다. 막 섞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막 그냥 섞는 게 아니에요. 막 섞어요. 나 뭐 하려고 할까? 그러더니 섞더니 그 조금 전에 섞은 그 피하고 돼지 피하고 묻었던 과일을 사라다를 입으로 들어가는데 손이 보이잖아요. 막 들어가는데 그러더니 수건으로 싹 피를 닦더니 굿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줍디다. 걱정하지 마라. 7월 달에 다 끝낸다 단다 그럽디다.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피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피는 여러분 완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시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이 없는 분입니다.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시작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피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죄에서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담겨져요. 담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타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다니까요.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탈선하면 안 돼요. 레일에서 탈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레일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 아니겠어요? 은혜 안에 있어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생하시는 걸 봐요. 말씀의 레일만 따라가는데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임하게 돼요. 이런 사람에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도 관계없어요. 열차가 달리는 레일 위에서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열차가 멈추는 거 없어요. 소떼들이, 개떼들이 막 몰려온다고 열차가 멈춘 적 한 번도 없어요. 레일을 따라 정한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만이 평생 말씀을 기준 삼고 갈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되기만 하면 삶이 예배가 됩니다. 문제, 사건, 환경도 점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길이 보이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치유가 되어져요. 아니, 치유가 되어야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보혈의 피, 그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더라.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인일 때가. 자동차가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쭉 지금 가요. 타고 가는데 갑자기 칠곡 휴게소 쪽으로 가더니 칠곡 휴게소에서 내리더니 잠깐 휴게소에서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왜 이게 칠곡 휴게소에 쓰냐? 이건 경부선 아니냐? 우리가 지금 탄 건 지금 광주로 가는데 왜 여기서 쓰냐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광주로 가야 되는데 왜 경부선 칠곡 휴게소에서요? 탄 사람들이 다 우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죄송합니다. 내가 차를 잘못 탔습니다. 자기는 부산 지금 가야 될 차인데 광주를 안 보고 부산 늘 차가 비슷비슷하니까 그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인 잘 만나기를 바래요. 운전수 잘 만나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수 안 되면, 기사가 안 되시면, 그분이 몰고 가시는 차에 안 타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다른 것이 선장이 되면 안 돼요. 이분이 선장되면 착각 안 해요. 아니, 기사가 부산, 광주 팻말 안 보고 그냥 차가 비슷하다고 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속죄함의 은혜를 누려보세요. 그런 말씀이 다 담겨져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본다니까요. 이건 몸부림 안 쳐도 되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기사요, 내 인생의 선장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파이롯이라니까, 그분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면 보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보여요. 지금 보세요. 쇠사슬에 매은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이 안 보입니까? 우리 자녀 중에 안 보입니까?
내 남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남편이 안 보여요? 저는 오늘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면 기준될수록,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보이는 게 정상이구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올무에 묶여서, 죄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단다 말해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자의 인생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말하는 중직자로, 이걸 말하는 제자로, 이걸 말하는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의 기능에 전문성 안 주겠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 안 지겠어요?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공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대학을 졸업하면서 탑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간증을 어느 목사님이 합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대. 공부 때문에 4년, 공부는 성적은 좋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창피하대. 4년 동안 공부에 몰두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간증을 자기 담임 목사한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생 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합니다. 공부 때문에 전도를 놓쳤다는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 영혼들이 보이죠? 누군가는 가서 사슬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마귀손에서 벗어나도록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내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교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늘 확인해 보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순간, 예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는 순간 이미 서밋의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늘 누리세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는 기능, 공부, 업,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안에서 기능의 서밋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체험될 겁니다. 늘 체험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현장을 장악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현장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